우리 교회의 표어는 마른 지팡이에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분기 동안은 그 실천 방안으로 순이 나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을 하려고 합니다. 1분기의 실천 방안은 um이 나는 거였어요. 싹이 트면 그 다음에 이제 순이 나야 되는 그런 차례대로 그런 일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순이 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게 될까요? 소그룹과 제자훈련, 사경회, 하늘가족 예배, 간증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묻게 됩니다. 사람은 과연 변화되는가? 어떤 분은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는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 변화되긴 변화되는데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 훈련이라든지 결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 사람이 변화된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야곱이 변화된 계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변화됨을 보게 됩니다. 그가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변화를 맛봅니다. 또 야곱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가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야곱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가 변화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 중에 코리텐붐은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는 제목으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유태인은 아닌데 유태인들을 숨겨주었다고 이제 수용소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속에서 모진 학대를 당하게 되고 이 코리텐붐의 언니가 수용소에서 죽게 됩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고 코리텐붐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독일 교회에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고 내려오는데 어떤 한 남자가 다가오면서 떨리는 손으로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면서 코리텐붐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코리텐붐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코리텐붐은 그 사람을 보고서 얼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수용소에서 자신의 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수용소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코리텐붐은 이 수용소 간부를 어떻게 대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라반이 야곱과 품삯을 정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품삯 대신 아내를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 결혼 풍습은 어떠냐면 결혼을 하려면 이 장인 되는 사람에게 신부값이라는 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물론 자신의 삼촌이긴 하지만 지금 돈이 없어서 신부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7년 동안 봉사를 해주기로 하고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노동력을 대신 제공하고 아내를 얻게 된 것이죠. 야곱은 라헬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29장 17절에 보면 이 레아와 라헬을 비교하는 그런 말이 나와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시력이 약하다는 것은 눈이 침침하다, 눈이 안 좋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눈매가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정확한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시력이 약하다는 게 시력이 나쁘다는 건지 아니면 눈매가 예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라헬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리답고 예쁘다. 곱다. 곱고 아름답다. 용모가 아주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 라헬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기로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고 사랑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킴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야곱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변화시킬까요? 계산적인 사람을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계산을 해서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뺏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익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계산적인 사람이 헌신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내와 결혼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봉사합니다. 조건을 따지던 사람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익을 철저히 따지는 사람과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익을 따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은 만나죠. 이익이 안 된 사람은 절대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근데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내게 이익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야곱은 원래 철저히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장이고요. 로마의 앞잡이로서 세금을 거두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얼마든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동포들을 착취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하고 또 잘못 자기가 빼앗은 것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삭개오가 계산적인 사람에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깔백 역시 젊은 시절에 변호사였고 인문주의 학자였습니다. 굉장히 계산적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종교개혁에 뛰어들면서 헌신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바쳐서 이 제네바를 성경적인 도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사랑은 계산적인 사람을 헌신적인 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조급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급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시킨다. 여러분, 야곱은요 아주 조급한 사람이었습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인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뺐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형이 받을 장자의 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이렇게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하던 야곱이 기다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죠. 아내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를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7년이 아니라
속았기 때문에 또 7년을 봉사하고 또 6년을 또 삼촌에게 봉사하죠. 그래서 도합 20년을 봉사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어요. 14년의 시간, 그 20년의 시간을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리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가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는 영국 사회에서 노예 무역을 하는 것, 노예제가 시행되는 것을 너무나도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아프리카에서 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 행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입문해서 이 노예 무역을 막고 노예제를 폐지하는 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너무 계산적으로 이것을 따지다 보니까 그 의정 활동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러나 그가 인내심을 가지고 참을성 있게 개혁을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시켜 나가면서 결국은 이 악법들을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807년에 노예무역 금지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게 되고 그가 죽기 3일 전인 1833년에 노예제도 폐지법이 의회를 통과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성급하게 그 노예무역을 없애고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노력했을 때 그 노예무역이 폐지되게 되고 노예제가 폐지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 끝에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된 것이죠. 사랑은 조급한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조급함과 성급함이 있습니까? 빨리 열매를 보려고, 빨리 결과를 보려고, 빨리 성과를 보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셔서 기다리고 참을성 있게 인내하시는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고통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십니다. 우리 창세기 29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으려고 7년 동안 일했다. 7년이 그에게는 며칠 같았다.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이 7년의 수고를 견딥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양을 친다는 것, 14년 동안 양을 친다는 건 어떤 거겠습니까? 더위와 추위를 이겨내야 됩니다. 냉수의 위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양을 치는 그 고통을 묵묵히 이겨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여러분 요즘 시간 가는 거 어떻게 느끼세요? 시간이 너무 빠르죠? 어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또 주일이야? 시간이 너무 빨라요. 며칠이 그냥 한순간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야곱은 7년을 며칠처럼, 한순간처럼, 하루처럼 느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7년간의, 그 14년간의 그 양을 치는 고통의 시간이 사실은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기쁨의 시간으로 여겨진 겁니다. 전혀 시간이 길지 않게 느껴진 거예요. 7년을 계산을 해보니까, 날로 계산을 해보니까 2555일이에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1년이 365일이니까 2555시간을, 이 7년의 시간을 야곱은 며칠처럼, 그냥 한순간처럼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셨을까요?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십자가 이후의 그 영광, 부활 이후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을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시간으로 여겨진 것입니다. 아가서 8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여러분, 사랑의 힘은 얼마나 강력합니까? 사랑을 끄지 못합니다. 사랑을 삼키지 못합니다. 사랑은 그 어느 것과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고통의 시간을 기쁨의 시간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그 사랑의 힘을 통해서 기쁨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헬렌 켈러와 그의 스승 앤 설리번을 아실 겁니다.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장애인이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 어두운 세계에 갇혀서 그 지내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앤 설리번 선생님은 이 헬렌 켈러가 바깥 세상과 접촉할 수 있도록, 바깥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헬렌 켈러 영화를 보시면 아주 유명한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아주 그냥 천둥 이렇게 같은 이 헬렌 켈러, 아무것도 모르는, 예절도 없고 예의도 모르는 이 헬렌 켈러를 앤 설리번 선생님이 이제 교육을 시키는데 우물가로 데려가요. 이제 펌프가 있는데 펌프질을 해서 물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태까지 말도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말도 못하겠죠. 말도 못하는 이 헬렌 켈러가 이 물을, 이 차갑잖아요. 물을 딱 만지면서 와터 이럽니다. 발음은 이것보다 더 좀 모호하지만 하여튼 무엇인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설리번 선생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요. 전혀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이 아이가 뭔가를 말하는 게 정말. 그래서 그 손바닥에다가 WATER, 이 와터를 써줘요. 그래서 그가 물, 와터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은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던 친구가 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됩니다. 앤 설리번 선생님이 그에게 바깥 세상으로 나가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한 인물이 정말 훌륭한 위인으로 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문제가 없을 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서도 기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수고는 고통이지만 사랑이 있는 수고는 기쁨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봉사하는 그 기쁨이 정말 남이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봉사를 하니까요. 사랑의 수고를 하니까.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기쁜 거예요. 사랑으로 봉사하니까 너무나도 흐뭇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도저히 뺏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야곱에게는 7년이 노동의 시간이 아니라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야곱을 변화시키고 야곱을 성장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분기 실천 방안은 순이 나는 것입니다. 순이 난다는 것은 사랑을 통해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제약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모니카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그를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회심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는 나를 육신으로는 시간의 빛에 태어나게 하셨고 마음으로는 영원한 빛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그 어머니 모니카의 사랑에 의해서 이 방탕한 한 청년이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언니를 죽음으로 내몬 수용소 간부를 만난 코리텐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코리텐붐의 머릿속에는 과거의 고통이 번개처럼 스쳐갔습니다. 분노와 증오와 울분이 그의 가슴 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이 코리텐붐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절대로 저는 이 남자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너희도 용서하라. 너희도 사랑하라. 코리텐붐은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에게 떨리는 손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뒤에 코리텐붐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순간 차가운 내 마음속에 전혀 알 수 없는 뜨거운 사랑이 흘러 들어왔습니다. 내가 그 남자의 손을 붙잡는 순간 변화된 것은 바로 나였습니다. 여러분, 코리텐붐은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지만 사실 그 수용소 간부들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입술로는 용서를 하고 머리로는 용서를 했는데 가슴으로는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남자의 손을 잡는 순간 자신이 변화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분노와 복수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와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된다면 그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진실한 사랑, 주님의 그 참된 사랑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분기 동안 사랑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른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해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